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우리 주의 기도가 가장 이상한 기도다라고 하는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미국 학자의 그런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약간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지난 네 번째 강의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주기도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해 준다라고 말했는데, 그 방향이 자꾸만 하나님을 좁게 좁게 가두어서 그리스도교나 자기 교회나 어떤 개인으로 가두는 방향이 아니라 점점점 넓혀서 우주의 창조자의 관점에서 범우주적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장군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도 있으시듯이 그렇게 넓게 넓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이 주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를 생성해내었던 그 첫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주의 기도라고 불렀을까요? 영어로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의 기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빠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네, 아바 프레이어죠. 아바 프레이어. 이게 아바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아버지라는 말이 파테르인데, 파테르. 근데 원래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으셨겠죠. 헬라어를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반반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을 것 같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되게 촌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 갈릴리라는 데가 상당히 헬레나이즈, 그는 헬라어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언어, 상당히 쉬운 언어였던 코인의 헬라어를 알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는 파테르라고 된 것을 아람어로 바꾸면 아바가 됩니다. 아바.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옛날에 표준세 번역에는 아바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다시 바뀐 표준세 번역 개정판, 지금 새 번역으로 나왔죠. 거기는 다시 아빠라고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아버지라고 한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서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파테르라고 시작되거든요. 아버지, 헬라어로. 그런데 그게 아마 원래 원어였으면은 아빠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를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한 개인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법도에 어긋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분에게 한 개인인 2000년 전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인 어떤 사람이, 청년이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내내에 물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근동 문명에서 보통 왕에게, 즉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전제 정권, 완전 그 독재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권력의 핵심이 한 명 오로지 왕으로 집약되던 시절에 그 왕이야말로 신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 신이 그 왕에게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사용되거나, 그래서 그 왕은 그 신을 자신의 아빠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우리의 부모다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개인이 자신의 어떠한 매우
내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 자체가 첫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서의 같은 경우는 그게 80년대에 기록된 작품들이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역사적 예수님과의 거리가 최소 40-50년 이상 떨어진 문헌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56년, 7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거든요. 그런데 50년대 중엽이라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년쯤에 돌아갔다고 치면 20년밖에 안 된 거죠. 근데 벌써 그때부터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빠는 아람어고요. 뒤에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파테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미 이렇게 잘 나오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러한 말입니다. 또 로마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직접 아빠라고 부른 장면은 마가복음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서 14장 36절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실 때, 그죠?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내게서 이 잔을 없애주시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로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마가복음서만 해도 70년대 초니까요. 저는 이제 7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사실이 서신을 통해서도 이어졌고 아주 이른 시기에 그렇게 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이 첫 그리스도인들의 엄청난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제 예수와 같은 우리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나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비유점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설득하거든요.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는 부모와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아버지를 모르시겠지만 제 얼굴을 보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면 저 한문도 목사님 아버지 같은데 하고 금방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특징은 닮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과 달리 자녀가 갖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 하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자녀에게 갑니다. 즉,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제 이게 바로 공동기도가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들, 딸들은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준 모든 것들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가꾸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공동 책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양 전통에도 그 공자가 논어에서 효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버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가 생각했던 뜻을 최소한 3년 동안은 바꾸지 않아야 그것이 아들이 진짜 진정한 효자, 효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아빠 기도라고 불렀다는 거,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의 영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그런 원형, 예수님이 보여준 그 믿음의 어떤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상속자이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우주를 총괄해서 함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참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당연히 무엇인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떠오르셨어요? 그건 바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청지기로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공동 돌봄자로서, 에덴 동산의 돌봄자로서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있어서 아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그 얘기하면서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 또한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책인데, 존 캅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은 예수의 아빠 하나님, 예수의 아바 하나님이라는 거고, 부제가 있는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게 어떠한 종교 체험이었는지, 어떠한 믿음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여러 가지로 정말 그리스도 신앙이 위협을 당하고 또 이제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점점점 상실될 위기에 놓인, 정말 반종교를 넘어서 탈종교, 무종교 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푼 책이고, 아마 80세가에서 쓰신 책입니다. 존캅 교수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책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빠 기도, 우리는 주의 기도라고 불렀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기도를 아빠 기도라고 불렀다. 그리고 아빠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